네,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힘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네, 한번 축복하십시오. 영적 힘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영적 힘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응답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빠진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연약을 붙잡고 승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발봉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전주도 계속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 주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빈자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치유해 주셨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울컥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예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막힘을 열리는 시간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만 아시고 그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냐? 흑암 속에 있지 않기를.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지 않기를. 무엇을 누려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단의 말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 때로는 갈등, 때는 이 위기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아멘? 답은 하나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 빠지지 않습니다. 흑암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우리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하여 갈등 오고, 경제 때문에 갈등 오고,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은 갈등을 오히려 최고의 조언, 더 큰 응답의 시간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보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동안에 항상 늘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 답을 가진 그 사람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주신 언약은 결국 뭡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과 위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유, 뭐가 있었냐? 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에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는, 또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진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1장 1절에서 8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던 이 언약의 말씀, 우리 장로님이 다 기도하셨어요. 기도 속에 다 나왔어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취될 언약의 기도예요. 영적 힘을 가진 자,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플랫폼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 플랫폼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고의 영적 플랫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플랫폼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내가 완전해지니까 상관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붙잡고 있으면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또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삼형제가 형님 생일이 돼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 생일이 되면 항상 모여요.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형을 이제 부모로 생각하고 우리 동생들이 또 형 생일날 때 식사를 갖다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해요. 어제는 형이 막 극구 자기가 다 내겠대요,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이제 항상 모이거든요. 근데 모이면 어떤 얘기 하냐?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이 삼형제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모이면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모이면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을. 그러면서 받았던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속에서 갈등이 와 있을 때 또 이런 말씀을 붙잡았다. 그 삼인자가 모이면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삶 저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해방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완전 우상 문화 속에 있었던 그 가문에서 다 장로가 되고, 저는 목회자가 되고, 누나는 전도사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촌누이 한 분이 예수 믿었는데, 그 사촌누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이 파급이 우리 가문에 또 지혜가 내려왔는데, 결국 우리가요, 삶 저주가 완전히 해결된 언약의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장로로서 딱 형과 동생을 또 하나님 세워나가시고, 그 동생 같은 경우도 교회 완전 생명 걸었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어떤 것도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구나.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요,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오늘 또 우리 중구동물 랩런트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가 영적 플랫폼이야. 그러면서 우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공항 가야지. 저기 바닷가 가면 되겠냐?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수도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어디 갔냐? 우물 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펌프질하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을 넣어야 되죠?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압에 의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에요. 가문 살리는 마중물, 현장 살리는 마중물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냐? 오력? 영적 플랫폼을 준비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오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영력, 영적 힘이에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따라오는 한 세트라. 여러분, 따라오는 한 센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플랫폼 응답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 오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정신 문제, 이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또 우울증, 이런 모든 문제가 이때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플랫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오력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플랫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치유의 답을 주는 플랫폼. 이것이 뭐죠? 393의 3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가정과 가문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승리하겠다. 이제는 두 번째는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있는 그곳에는 사도행 1장 3절, 파수꾼이 있는 그곳에 하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 떠나갑니까? 어두움이 그곳에 떠나가요. 흑암의 세력 떠나갑니다. 왜? 빛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계속 공급되냐? 영적 힘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큰 결론은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고 누리는 거 있죠. 어제도 제가 또 만나고 있는 다락방 하는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현장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부르셨다. 당신이 플랫폼이다. 앞으로 하나님 당신을 통해 사실 굉장히 큰 일이 있다. 당신이 이 대학을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보험받게 하셨다. 아멘? 그 당신이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고 소명,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거다. 이 학교를 살리라고 선택한 거다. 이 대학을 살리라고 당신을 선택해서 지금 그 소장 일을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분명합니다. 그 당신에게 분명히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은 뭐냐? 사명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플랫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근데요, 그분을 통해 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기가 날씨도 덥고 한데 목사님 삼계탕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같이 만났으니까 6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메시지도 주고 또 운동도 가르쳐줘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목사님 저녁에 시간 되냐고 몇 시에 물어보니까 5시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분 2분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뭐로 생각합니까? 전도의 문이에요. 전도 문을 생각하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전도의 가문이 되는 거 있죠. 뭐냐? 당신은 영적 플랫폼이다. 여러분도 영적 플랫폼이에요. 이제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이 대학을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여러분 있는 그곳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3초월.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딱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3초월로 역사하신다. 보좌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을 두고 파수꾼의 사명을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막힌 문도 열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고. 아멘. 그러니까 237 빛이 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삼생명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생명은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보고 우리가 시체라고 하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회복됐다니까요. 죽었던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렸냐?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죠? 그 속에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니까. 그 에덴의 회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환경, 경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답을 딱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삼생명. 이것뿐만 아니라 삼천무후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각개인에게 주신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각 개인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기능을 따라서. 그래서 나이에 대한 전무후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의 전무후무 찾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만 언약의 사람. 결국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만 응답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렘넌트 우리 청년도 와 있지만은 이 청년이요 보물이에요, 보물.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아멘 해주세요. 네. 복의 근원이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물로 사용하실지 보십시오. 분명히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이 청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아마 큰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거 아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왜요? 파수꾼. 가정의 빛이에요. 복이고 보물이라 그랬어요. 보물.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복으로, 보물로 전무 응답을 여러분 다 주신단 말이죠. 이제는 이 언약이 우리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 분명히 영적 힘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누굽니까? 렘넌트 7명들. 그들은 이미 플랫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와서 문제를 가지고 답 얻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
그 영혼들이 파수꾼이고 하니까 그 인장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 거기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장에. 왜? 파수꾼이니까. 그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을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인장 복 받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강주리도 복을 받고 강아지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쟁기도 복을 받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이 파수꾼을 부르신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힘든 파수꾼. 그죠? 왜? 전무후무한 응답들 여러분이 다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로, 현장 살리는 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그럼 뭐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예, 눈치가 빠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구 안테나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안테나예요. 그 안테나 역할이 뭐죠? 소통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소통.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 안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증인되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니까 권능을 받게 되게 될 것이 권세와 능력입니다. 모든 걸 살리는 권세와 능력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증인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냐? 목회자 살리는 증인. 요거는 9, 393의 9입니다. 목회자 살리는 증인. 우선 목회자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후배 목사님,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하는 그 교회들이 우리 하준수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캠프를 시켜요. 메시지도 좀 주면서 캠프를 하는데 이곳에 어떤 한 중직자가 참석을 했어요. 중직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귀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참석할 때에 이분이 돈 얼마나 가져왔냐?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얼마를요?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1분, 2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냐? 수프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수프 한 장의 금액이 얼마냐? 138. 13800만 원. 138만 원. 수프 하나에. 수프 하나에 138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 돈은 목사님이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너무 귀하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사님 드리십시오. 얼마를? 138만 원, 138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 다 쓰십시오. 했는데 또 이 목사님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남은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 불렀어요. 사모님 불러가지고 또 50만 원씩 더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2천만 원을 가져왔대요. 그 지지난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말로만 목회자를 살리자 그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우리 목회자를 보면서 아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물론 그분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요번에 제가 또 우리 동문 집중 갔잖아요. 어떤 분 차를 바꿨더라고요. 차 좋네 했더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사사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야, 뭐 앞 사던 차도 좋더만은 왜 바꿨냐 했더만은 우리 목사님이 품위가 있다고,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우리가 사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차를 샀대요. 그 제 차를 보는 게 저는 스트레스를 몰고 올라갔거든요. 사실 참 부끄럽더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모임을 가고 하면은 이제는 다음에는 다른 차를 사야 되겠다. 아멘 좀 해주세요.
카니발을 산다든지 저 혼자 타는 것만 아니고 성도들 같이 함께 탈 수 있는 카니발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품위 유지 그래 맞아 중요하구나.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우선 목사님들 보면 좋은 차도 참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 성도들이 해줬대요. 교회에서 했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자기가 돈을 내고 했대요. 그 보면서 이번에도 집중 가가지고 좀 늦게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출발하고 난 뒤에 그렇게도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목회자를 살리는 길입니까?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아멘.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큰 거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목회자의 마음에 담고 그걸 두고 기도해주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목회자 살리는 거잖아요. 말렸으면 우리가 뭐 보호자, 동료자, 식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중직자를 살리는 거죠. 중직자들 가운데 안수받아 놓고도 연약한 성도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이민계약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항상 힘 빠져요. 나에게 있는 이민계약이 없으면 힘 빠진다니까. 뭐 앞에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민계약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이 이민계약 하나님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야 성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민계약을 통하여 연약한 중자를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 영적인 안테나 이것이요 뭡니까? 우리가 현장 살리는 최후의 길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진 자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한 축복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유 나하고 언제 이야기를 하셨지? 느끼시더라고요. 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받을 응답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플랫폼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파수꾼으로서 빛을 발하는 증거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소통, 안테나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소통을 통하여 최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뭐죠? 393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3, 9, 3이에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393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장과 연결시키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평신도가 일어나야 결국은 현장사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뛰어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다 보면은 사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이사들이 있고요. 그 이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가지고 또 우리 중위자들 그 부장들에게 내리고 부장들은 과장들에게 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장이 다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뭐죠? 평신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를 현장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현장에 적용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이 30% 내 것이래요. 들을 때에. 오늘도 말씀 들을 때 30%가 아마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물론 100%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요, 그 30%를 이제는 더 큰 축복 누리기 위한 묵상으로 만들 때, 내가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또 30%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럼 총 60%가 돼요. 나머지 40%는 언제 되냐? 여러분들이 모든 메시지를 현장과 연결되어 전달할 때, 그때 완전히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듣는 이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30%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또 여러분 것이 30%더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현장에 전달하면 진짜 여러분 것이 100%가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현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 얘는 우리 렘넌트 캠프를 두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나왔잖아요. 울산 우리 참빛교회 여름 캠프. 자, 우리 렘넌트 전도 캠프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요? 7월 4일부터 30일까지. 만약 우리 지금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렘넌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 렘넌트 한 명도 한 영혼이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렘넌트도 한 영혼이라니까요. 그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예수 믿었대요. 그 렘넌트였잖아요. 그 렘넌트가 불신자 가정이었어. 그 렘넌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모가 돼 있죠? 오빠가 장로가 돼 있죠? 전도해가지고.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렘넌트, 불신자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비 캠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 전도 캠프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하는 겁니다. 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제 전교회 캠프 축제를 이제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WRC 대회 때 그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또 우리가 여름 캠프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마음을 담고 완전히 올인하자. 아멘. 그래서 휴가도 8월 1, 2일은 여러분 휴가 떠나세요. 3, 4, 5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있잖아요. 같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축제하는 겁니다. 아멘. 일정을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 우리 축복 안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무유기해요. 직무유기. 근데 우리 하나님 직무유기를 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안테나로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안테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시대 살리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에게 영적 힘을 통하여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